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이내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이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그렇죠?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0장은 마태복음 10장은 선교장이라고 그래요.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권면의 말씀 강론이죠. 마태복음 5개의 강론 주님의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도 잘 아는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 두 번째 강론이 지금 이 10장에 있어요. 세 번째는 13장에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에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 5번째가 23장에서부터 26장 초반부까지 나오는 종말과 또 여러 가지 재림에 대한 그런 징조, 재림의 징조와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3장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두 번째 설교 부분이 바로 이 10장의 선교장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교를 하는 사람들,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 선교의 그러한 동향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타문화권, 그래서 타문화권에 가는 걸 선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문화권이 선교가 벌써 수년 전서부터 뭐냐면 유산문화권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게 동양에 와서 선교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침례교의 그러한 선교, 거기서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미국에서요. 거기서 있는 그 선교 단체에서도 이쪽 지부를 대표를 한국 사람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이런 선교가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타문화권에서 유사 문화권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같은 동족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같은 민족 속에서도 너무나도 세대 차이가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선교라는 이 개념이 나랑 혈색, 피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민족에게 하는 이런 것들도 선교라는 이런 단어는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나오는 그런 이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쓰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선교의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10장이 선교사들의 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선교장인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내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선교적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서 왜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라고.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왜 임했어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앞에 정말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를 위하여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 속에서 기복신앙을 대부분 가져요. 그러다가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영광 돌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정말 우리 신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전환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식을 깨닫는 순간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먼저 믿을 걸, 하루라도 예수 내가 믿을 걸,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10장에 나와 있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삶이냐? 그게 이제 10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보내실 때 우리가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권능을 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를 내보내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내시기 전에 1절에 보면 부르세요.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왜 불렀느냐? 보내시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냐? 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권능을 주세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이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냈다. 그냥 보내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가는 곳에 늘 함께하리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내게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정말 권능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보내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이 12 제자를 부르고 보내는 이 사건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은 동시에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셨 장면 나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서 뭐냐면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부르셨냐고요?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뭐가 플러스 돼 있어요? 특징적인 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는 그 약한 것을 고치는 장면이 더해져 있어요. 플러스가 돼 있어요. 플러스가 돼 있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 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절은 이미 어디에서 우리가 익숙해요? 앞에 넘기면 8장 17절에 보면 이 말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냥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병을 고쳤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행위가 병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병을 고쳤는데 이사야 53장, 너무 잘 아시죠? 53장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했다는 규절이 있거든요. 그 규절을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8장 17절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주님이 병과 연약한 자를 고쳤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기록해요. 지금 오늘 다시 본문 10장 1절에서 귀신을 쫓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이나 연약한 다 같은 말을 우리는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지금 뭐예요? 보냈다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보셔서 왜 권능을 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뭐예요? 대행하라고. 뭘 대행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대행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행했던 치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고 권능을 줬대. 메시아 사역 대행이에요. 예수님 대행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왜 권능을 줬느냐? 거기 나온 것이 뭐냐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좀 더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해서 예수를 못 믿게,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무섭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래야 마음이 혼미케 돼서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불신자에게만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도 오만 가지 염려, 근심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히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뭐예요?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권능을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기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과 함께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에이, 그건 특별히 뭐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주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벌써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권능을 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 자체가 뭐예요? 권능이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뭐예요? 빨리 말씀을 믿어야죠. 내 형편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생각해서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성령님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메시아 대행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을 동전의 뒷면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병 고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당신이 병 고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마태가 해석한 것처럼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질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마태가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이 있을 때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다른 게 얘기하면 뭐예요?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주여 온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보내면서 그들에게 뭘 보냈다고요? 권능을 줘서 보냈다. 자, 그러면 권능 언제 받았을까요? 좀 더 성경 얘기를 좀 한다면 이 권능이란 이 단어에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거든요. 히브리어의 이 권능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은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 단어에서 안수가 나왔어요. 안수. 뭐냐면 속죄일 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나의 죄를 갖다가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하잖아요. 대신 죽잖아요. 그 안수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식을 하면서 하는 그 안수 있잖아요. 그 안수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권능을 어떻게 줬냐? 안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돼요? 안수해서 고치셨잖아요. 수많은 병든 자들을 안수해서 고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위임식이 구약에 있을 때마다 안수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장로 임직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안수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안수가 뭐예요? 전가된다는 거거든요. 위임된다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셨을 때 권능을 줄 때 그냥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안수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학생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생 있죠, 학생. 근데 그 학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학생은 동고동락을 하는, 정말 스승을 존경해서 스승을 위해서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 히브리인들의 글을 보면은 스승의 먼지까지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스승의 먼지까지도 사랑한다. 그만큼 뭐예요? 제자가 스승 바짝 따라가가지고 스승과 함께하고자 하고 스승의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어느 순간 성장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위치가 딱 되잖아요. 그럼 이 제자는 반드시 이 모든 가르침과 이 깨달음과 이 사상은 나의 스승 누구로부터 배운 것입니다라고 반드시 해야만 했어요. 또 그렇게 해야 권위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논문 쓰면 레퍼런스를 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은 철저하게 스승과 연합되었어요. 그리고 스승의 사상과 스승의 삶을 담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부른 제자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살아야만 그게 학생이요, 그게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작은 예수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장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제자의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뭘 줬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삶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연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전해요. 그러면 이 전하는 내용의 동전의 뒷면은 또 뭐죠? 예수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임한 거거든요.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 메시아라고 전하되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무늬만 예수님 닮은 게 아니라 속이 닮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로 주님이 갖고 계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늬만 주님을 닮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네. 우리의 정말 삶이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긍휼한 마음 없이 권능이 있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백발백중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네.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요. 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두 번째 긍휼과 연관된 단어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단어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개념의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러 가는 그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은 긍휼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예수님은 뭐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네, 뭐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죄 많은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않듯이 뭐 우리 주님은 자기 이뻐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했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럼 마태복음 마지막 우리 제일 끝에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왜 이방에 선교하라고 그러겠어요? 왜 뒤에 보면 이제 이방인 스로베니아 그 여인을 갖다가 왜 병 고쳐주고 왜 사랑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누가 참된 메시아고 거짓 메시아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약속된 그 예언에 따라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그래서 저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메시아네, 내가 메시아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먼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에 우리 지금 이 알약만 먹으면 코로나가 그냥 막 완전히 고쳐진다, 이 사실을 딱 우리가 지금 그 약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줘야 되겠어요? 건강한 사람부터 줘야 되겠어요?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부터 빨리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차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가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메시아 사역을 제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 이게 뭐예요? 메시아 사역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주님의 이런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차별 안 해요. 이 차별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똑같이 12절 13절처럼 평안을 빌 수 있어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평안을 빌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요 긍휼한 마음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평안 많이 빌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의 평안 얼마든지 빌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빌어야 될 대상이 14절 15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 빌기가 쉬울까요? 14절 15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전하면 그걸 갖다가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배척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핍박하고 환난을 정말 가하는 그런 자들이 너희들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멸망받은 사람보다 더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평안을, 샬롬을 그들에게 베푼다는 것이 오늘 지금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모습 보세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본 적 있어요? 내 원수에게 복음 전해본 적 있어요? 내가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한 적 있으세요? 웬만하면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들은 긍휼함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16절서부터 보면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빌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평안을 빌지 못합니다. 샬롬을 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빌어야 돼요. 여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이 말에 히브리인들의 그 의식을 잠깐 얘기한다면은, 그 유대인들은 여행을 하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해요. 보통 저 북쪽에서는 예루살렘까지 3일길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요, 도시락 싸들고 뭐냐면 여행을 가요. 근데 혼자 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리를 져요. 여행은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여행객에 대해서 환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냐면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게 하나의 의무예요.
그게 분위기예요. 예. 그런데 만약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동네가 거절했다가 만약에 그렇게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떨어버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와 자기가 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해요. 나 오다가 죽을 뻔했다고. 배고파서 죽을 뻔했다고.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나를 갖다가 문전박대하더라. 어느 동네에 갔더니 문전박대하더라. 그 얘기함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집과 동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수치스러울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동네라서 그들은 뭐예요? 다른 동네에 갔을 때 제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사람은 다른 동네에 갔을 때 음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게 그 당시 분위기예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떤 운명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우리 그 당시 사회를 좀 배우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한다면요.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비잖아요. 어떤 평안을 비는지 글이 남았어요. 제가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남의 집에 가거나 오늘 우리가 다른 집에게 축복을 할 때 이 구절을 한번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복을 빌었냐면은, 평안을 빌었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복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은혜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말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 성경에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생명의 언어를 써야지 사망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의의 언어를 써야지 정죄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언어를 써야 돼요. 왜요? 그 말에 열매가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내가 평안히 가면은 그 내가 본 복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은 아멘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을 빌되 우리의 입이 어떤 입이 돼야 돼요?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은 복이 베풀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으로 샬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과 태도가 복음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행심사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지역에 사역할 때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부자 동네예요. 근데 안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강연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걸로 생계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철학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그래서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뭐예요?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랬냐 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어떤 일련의 모든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닫게 하는 요인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마음을 바울이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마음을 잘 표현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두 번째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신의 종됨을 전파한대요. 예수의 주 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종됨을 전해요. 근데 입술로 전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자신의 종됨을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되심만 전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되심만 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주되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종됨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8절 하반절에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쳤어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근데 요게요, 그 당시 사회 규율과 연관돼 있어요. 그 당시나 구약이나 다 같아요. 미시나 많이 들어보셨죠? 미시나에 보면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율법학자나 제사장이나 판사들은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봉급이 없어요. 율법사하고 제사장하고 판사는요 봉급이 없어요. 대가를 받는 게 없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판사가 돈을 받으면 무효고, 증인이 돈을 줘가지고 헛된 증인하면 그것도 무효고, 하여튼 돈이 가면 판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제사장이 대속죄일날 붉은 그 암소의 재를 가지고 뿌리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킬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뿌릴 때 잘 뿌려달라고 돈 줘도 그거는 무효예요. 이해되시겠죠? 무효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다 무효야.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싹구는 다 거짓이에요. 그걸 지금 뭐냐면 첫 번째로 얘기해요. 그러면 왜 무료냐? 왜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지혜로운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항상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네? 판결을 잘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았을까요?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사람이 주면은 그건 받아도 돼요. 근데 요구하면 안 돼요. 눈빛으로나 행동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면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3년마다 한 번은 구제 11조를 했잖아요. 3년마다 한 번. 그 구제비하고, 그리고 성전세 반세겔을 남자들은 냈잖아요. 예수님도 냈잖아요. 그죠? 그 반세겔이 구제비가 돼요.
성전에 사용하는 비용과 함께 구제비가 돼요. 그 돈으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살라는 그 모습이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옛날에 저희 같이 살았던 형수가,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어떤 예언 기도하는 분들, 성령 충만한 이런 분들 그 기도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자주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형수가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새벽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더구나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딴 때는 좋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그분이 지금 뭐냐면 기도원 건물을 줘야 되는데, 기도 건물 주는데 건축을 헌금을 내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안 오고 어려움이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그 갔잖아요.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취정을 설명해 줬죠. 신경 쓸 거 없다고. 다 잊어버리라고. 그래도 기도 뭐 신경 쓰지 마. 다 가짜라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똑같아요. 내가 어떤 신유 역사가 있고 기도해 준답시고 조금이라도 대가를 바라는 모습이 있으면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돌아서면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요 규절과 연관되게 9절 10절이에요. 뭐냐면은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죠? 거저 받았지 거저 주면 나 뭐 먹고 살지? 나 굶으란 말이야? 나 다른 마을에 선교하러 어떻게 가? 나 전도하러 어떻게 가? 나 굶어주란 말이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게 10절 끝에 뭐라고 됐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다 게으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스승과 제자, 학생에게 있잖아요. 스승은요, 가르칠 때에도요, 스승의 수업료를 요구하면 안 됐어요. 조금이라도 수업료를 요구하면 그건 가짜 스승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제자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스승을 갖다가 먹을 양식을 갖다가 자원함으로 해주면 그게 아멘이에요. 요구해서는 안 돼요. 요구하는 순간에 그 스승은 싹군이에요.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예요. 그 당시 분위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순간에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돼요. 신명기 2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하나님이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와요.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어느 동네에 가서 한 집에 갔잖아요. 그 동네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제자요. 12제자들이 만든 교훈집이 있어요. 그걸 디다케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1장에 이런 귀절이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이 원칙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편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를 따라 행동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편리를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 디다케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하여서는 복음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들 하시오. 요 규절에 따라 이렇게 하시오. 해석했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받을 일입니다. 그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전도하러 갔잖아요. 하루만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만일 3일,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싹군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에는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예언자 싹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쓴 그 교훈집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선교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만약에 어느 집에 가가지고서 거기 들어갔어요. 가난한 집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옆집이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거기는 좁고 가난한데 왜 거기 있냐고, 넓은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고. 그래요? 하고 싹 가버리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네? 아, 저 사람 알고 봤더니 편의를 구하고 있네? 편한 거 찾고 있네?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전했던 복음이 열매를 맺겠냐 이게요. 안 된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삶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막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과 태도가 복음을 가로막지 말라는 게 세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파트너,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로, 어떤 삶으로 다가서면서 지금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다. 너는 긍휼한 마음으로 샬롬을 외쳐라. 그리고 너의 삶이 상대방에게 복음이 정말 가로막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주여, 이 시간 결단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